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인사라고 말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주제, 성취, 성경에 쓴 이유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주는,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이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란 말이에요. 구원자, 구세주.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지만 내 인생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축복과 응답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죠? 응답받고 싶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를 아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그리스도를 그냥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이렇게 알았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그거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꼭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에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고요. 신학교에 가서 성경이 쓴 이유와 이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 성경의 모든 주제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부으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내 인생이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인생에도 이런 중요한 날이 계속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혹시 불신자가 예배드리고 불신자는 예배드릴 수가 없겠죠. 예배드린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요한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아는 것이 믿음이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배의 이유를 알고,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영적인 예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육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예배인데 영적인 신령과 진리, 진정이라면 진리예요. 영문은 truth. 우리 주보의 맨 앞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truth란 말이에요. 진리. 예수님께서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예배를 영적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두 자녀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니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사도 드리고,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알고 있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이방 신에게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창조주는 한 분이세요. 창조주가 두 사람, 세 사람이, 세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유일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인은 내가 드리는 예배, 인간의 예배, 종교의 예배,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입니다. 곡식의 예배. 하나님 원하는 예배는 아벨의 예배, 피의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 그 피는,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사랑과 축복과 모든 은혜와 응답을 주시려고 바로 약속을 하신 것이 예수인데, 예수님의 피가 그 양의 예표, 즉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비유로, 의인으로, 대신으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죠. 약속의 예배, 언약의 예배는 바로 아벨의 예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온 마음과 정성과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돼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 아담, 그 은혜가,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인생의 재해석입니다. 좀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제목이 내 인생을 재해석하라. 이 말은, 여러분 복음 모르고 예수 몰랐을 때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냥 어느 날 내가 부모님 뱃속에 태어나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결혼도 하고 내 인생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이유와 목적, 오늘도 먹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숨 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인생에 중요한 관이 있잖아요. 관. 사람마다 이 관이 다 다르죠.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왜 사는가, 공부하는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과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뭐며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죠.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의 갭이 뭐냐,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있고요,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걸 다 내 뜻으로 알고 있어요. 인간의 뜻, 내가 배운 것, 내가 어느 사람한테 배운 것,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성경이고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맞는 것이고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고통과 고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얻길 원하죠. 많은 고민과 열심을 가지고 하지만 어떻게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더라도 그건 잠시일 뿐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왜 사는가? 왜 공부하는가?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랬어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단지 그냥 조그만 철학책에서 살다, 철학책에서 좀 이렇게 막 조금 이렇게 어설피하다가 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여러분, 문제와 고통과 고민에 답을 찾아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 문제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인 메시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뜻입니다. 영적인 메시지에 집중하니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경에 14권 서신서를 쓴 이 대전도자 바울은요 그 인생을 보면 어마어마한 과거에 율법과 또 배움과 열심과 이런 것들이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나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너무 많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과거를 봐라 바울. 여러분들이요 나는 율법을 거의 다 지키고 학문과 배경과 로마의 시민권 어마어마한 세상에 고민과 열심으로 나는 그런 인생을 멋있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부터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내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래서 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굉장한 고백이에요. 알겠죠? 내가 믿음 교회를 얼마만큼 열심히 다녔냐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대 때 신앙이며 내가 교회 직분이 어느 정도며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잘한 줄 아냐? 내가 세상에 있는 스펙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율법 즉 착한 일을 내가 얼마나 다 했는지 아느냐? 내가 중심을 다하면서 하나님 사랑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배설물 똥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똥.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발견하니 상대적으로 이건 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내 인생이 얼마만큼 풍성해지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재해석이란 말은 여러분 갖고 있는 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바꾸셔야 됩니다. 물질관,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결혼하는 거, 자녀 낳는 거, 오늘도 월요일부터 내가 24시간 사는 모든 인생 속을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재해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 하면 다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만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림으로 참다운 나 회복되며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정과 학교와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속에 문제 속에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처럼 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 영적인 축복을 주세요.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천국에 대한 임함 나라 천국의 열쇠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는 나라, 불신앙이 떠나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오늘 강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됩니다. 가장 기쁨의 예배, 축제의 예배, 찬양 받으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 일본의 전수상인 아베 총 맞아 죽었죠. 저격. 암살당했어요. 보니까 오늘 뉴스에 어떻게 나왔냐. 왜 죽었는지, 그죠? 죽은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뭐냐? 아베를 죽인 이유가 뭐냐? 아베 엄마가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나 봐요. 거기 아베가 동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뭐 이 사람이 정의의 사도인지 아무튼 그 이상한 종교,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 종교의 교주를 죽이려고 했는데 접근을 못해서,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베가 보내는 동영상, 이상한 종교의 교주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아베를 죽인 거예요. 이상하죠? 말이 꼬이죠? 동기도 이상하고 뭔가 막 정치적 신념으로 죽인 게 아니래요. 그 이상한 종교에 빠진 아베의 어머니의 교주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베를 죽인 거예요. 그냥 뭐 내용은 진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상하지 않아요? 정신 문제죠. 정신 문제. 우리는요, 아베 마리아, 아베를 찬양, 즉 마리아를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 때, 고백할 때, 그 인생의 가치가, 예배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가치와 내 인생의 이 복음의 가치를 알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치유와 회복과 그토록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후대에 대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걸 숨겨놨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찾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바로 한 가지가 없어 망하는 시대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선진국, 후진국, 뭐 여러 가지 뭐 잘 살고 못 살고 여러 가지 뭐 부강하고 아니고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도 한때에는 부강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없는, 즉 정신문제 시대, 영적 문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을 일으키는 저 나라도 한때에는 천주교 국가로 어마어마한 과학과 의학과 교육과 어마어마한 대국으로 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된 그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내가 재해석하며 신앙과 내 삶을 재해석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오늘 고백한 12제자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 내 인생이 재해석될 때 어부인 베드로가 말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이 세대, 즉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마귀, 영적인 사단이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인간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묶이고 빠지고 그래서 눌리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여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때 내 인생이 복음으로 재해석되는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읽어보면요, 바울이요, 이 어마어마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즉 여기 송파동처럼 동네 이름입니다. 말 타고 가다가 그 위에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엄청난 문제예요. 충격이에요. 아니, 멀쩡한 눈이 가다가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5분만 밖에 한번 돌아봐 주세요. 답답해 막 죽을 겁니다. 3일간을 눈을 멀었다니까요. 아예 그냥 원인도 없는 앞을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죠. 자, 문제인데 그걸 통해서 바울이 재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문제를 당한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때 당신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라.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가 이 복음, 사도행전에 있었던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3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듣는 순간에 바울의 눈이 바뀌어집니다.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시간표가 언제라고요?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그건 시작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내가 누릴 때 이때 재해석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하면 해결해 달라 그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왜 예수를 믿어서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말하는 건 육신의 문제입니다. 아니 무당도 귀신도 답을 주고 부적을 줘서 응답을 주고 모든 종교의 테마를 통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부적도 주고 다 주는데 왜 교회를 다닙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인간의 의, 즉 복을 달라도 있지만 또 수준 있게 뭐예요? 착하게, 거룩하게, 멋있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종교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답니다. 그 증거 성경의 이야기. 모든 응답받는 사람은 몇 명 없었어요? 오늘 말한 12제자도 예수님이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니 예수님을 팔고 다 도망갔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재해석되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깊이 한번 유영현 목사 강단에서는 말씀을 잘 보기 바랍니다. 퀘스천 마크를 던져야 돼요. 말 그대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다 망했을까요?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어마어마한 200명, 40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즉 사망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가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안 돼요. 한 번에 죽이면 이상할까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천천히 죽였어요. 천천히 40년 동안.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그 이유가 뭘까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리스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통성기도하고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 5,000명, 10,000명, 여의도에 100만 명 모여. 중요한 응답이에요. 사실은요. 기독교 역사에. 맞는 얘기인데 결국은 가나안 땅, 진정한 이 복음이 왜 왔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무슨 복을 얻었으며 내가 해야 될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한 후대에 대한 이걸 안 남기면 어떻게 된단가요? 그냥 기독교 종교, 다른 종교와 별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 환자들. 아유 저 기독교 환자들.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면 안 그렇습니다. 아유 저 개독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이기주의자들, 저 편협한 인간들, 저 환자들, 정신 나간 사람들, 카톡이나 영화나 문화권에 보면 다 완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 밑바닥. 근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내 중심, 인간 중심, 내 교회 중심.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그게 한자어로 기독교인데 그 의미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 자, 오늘 중요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때, 영적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분명히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죽었지만 유월절에 문설주에 피 바른 자는 살아남습니다. 그거는 편협한 게 아니라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믿어지고 주인 되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바벨탑 쌓는 인간을 향하여 아무도 없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한 나라의 한 민족의 한 사람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 이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부지만 생업이 걸린 일인데 예수님께서 아니 그 말했다고 따라가는 베드로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나 미친 소리 하지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 과거의 얘기지만 아니 밖에 나가서 뭐 어부든 장사하는 사람이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자기 그물 생업 다 버려두고 다 집어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요. 어떻게 미친 사람이죠. 이거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래 베드로 이해가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따라간 사람도 이상한 거고 부른 사람도 둘 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리라면 그게 맞는 겁니다. 편협한 게 아니라 유일한 그 하나님 만나며 정말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과 복이 있다라면 그 말이 맞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 따라갈 때 이제 부자 되게 하겠다, 병 낫게 하겠다, 뭐든지 잘 되게 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과 베드로 신앙에 여기서 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기독교가 왜 있는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과 같이 순결한 믿음에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다 줬는데 우리는 아직도 부족해서 그거 달라 하고 있고 문제에 묶여서 세상에 묶여서 내가 과거 현재 미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또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 민족,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을 것이요 너를 통하여 세상이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근본의 전 인격적인 은혜의 축복을 예비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불렀을 때 눈이 벌어진 것은 문제였지만 그 후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아브라함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병이 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문제 병이 왔을 때 그러면 마귀의 역사다 하면서 마귀를 막 무찌르고 막 안수 받으려고 그래요. 그 굉장히 단순한 진리죠. 분명히 이런 문제 오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이 오는 원인. 쉽게 말하면 자기가 관리하고 실수 못한 거. 당이 있는데 맨날 단 거만 먹어.
그럼 빨리 죽죠. 그 사단의 역사라고 기도해봐야 그 헛방입니다. 알겠죠?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반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로로 하거나 노화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막 어떤 사람이 100세가 되는데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아닙니다. 이처럼 원이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문제와 병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특별히요, 치유의 약속을 놓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는 이 말씀,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자에게는요, 병이 왔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분명한 오직을 향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 저주, 귀신에 주는 병도 있고요, 대물림에 오는 병도 있고요, 유전에 있는 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중요한 치유의 약속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더 아는 것, 오늘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히려 바울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유하지 않았어요. 네가 약할 때 더 강함이라. 그 말은 고진감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더 믿음을 더 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줘서 강해서 내가 성공하게 해줄 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함을 통하여 믿음이 더,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는 그 응답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먼, 성경에 만국이나 쓴 크로스비 여사는요, 내가 차라리 눈을 감는 게 더 낫다 그러더라고요. 뜨는 것보다. 입만을 누리면서 처음 보는 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천국에서. 난 눈 뜨기 싫다, 그 말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이만큼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을 불렀듯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아무나 예배 못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대장이요 이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왕권, 제사장권, 우리에게 선지자 권세가 그리스도를 다 이루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이 권세를 내가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확신과 담대함이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를 택했대요. 에베소에 보니까 창세전에 택했대요. 마가복음 3장 보니까 13절에 예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가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한 것은 여러분 과거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요. 현실에 무능과 무기력이 있다는 것에 속지 마시고요.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졌다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게 불신앙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표에 따라 죽어. 언젠가는 죽지만은 이 땅에서 맨날 하는 일마다 묶이는 거예요. 불평이고 눌리고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 그러고 다 뭐예요? 육이에요, 육, 세상.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정리가 돼야 인생이 재해석된다.
교회 다니면 재해석되는 게 아니라, 직분을 받으면 재해석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알고 누릴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은요, 다 빼앗겼더라도 한 가지를 알게 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로 만나셔야 됩니다. 목사님, 내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은 한 가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생명, 구원,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아니 더 큰 문제, 절대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이, 절대 절망 속에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리스도 바라볼 때 이 문제에 주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구원의 감사, 하나님 안에 나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찾기도 하고요,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이게 정상이에요. 천천히 찾는 게 정상이에요. 알겠죠? 단번에 찾는 거는 그건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급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 이상하게 못 깨달아요? 정상. 공사 중, 정상. 하나님, 여러분이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예배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열두제가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되고, 교회가 정리가 안 되고, 신앙이 정리가 안 되고, 그리스도가 정리가 안 된 종교, 어떤 이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느니라. 신비주의, 박애주의, 정의주의, 인간주의, 또 하나의 선지자 인간주의,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모든 것 그림자예요. 모든 것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훌륭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공통 분모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맞죠? 천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되고 함께가 안 되고 공유가 안 되면 계층이 돼요. 위 아래. 목사님은 대단한 거고, 막 장로님은 할아버지 같고, 막 종교만 남는 거라.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 드릴 때 깨끗한 옷을 입고 정성껏 막 그런 쪽만, 인간적인 쪽만 강조가 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걸 빼먹으면 그건 헛믿음입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과 성공 중심,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해결하는 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흑암, 공허, 혼돈, 답도 없어요. 본인도 답이 없고 말하는 사람도 답이 없어요. 답이 있지만은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영적 문제 해결한다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정신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혼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당도 석가모니도 교황도 마리아도 선행도 좋은 소리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끝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재해석되는 게 복이 정리해야 됩니다. 인생의 복이 뭘까? 마태복음 5장 보면 바로 이 땅의 복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치인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 나의 것이 없어지고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고행을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두움이 물러가는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복음의 원리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요.
하지만 쉬워요. 믿으면 쉬워요. 안 믿어서 그래요.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여러분들이 틀에, 즉 내 인생과 신앙이 정리가 안 되고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영적 메시지가. 그래서 만족의 예배, 만족의 신앙이 뭐냐? 인간 종교예요. 자유주의 신앙. 인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돼서 구원을 이루는 이상한 신앙.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절대 주권. 복음이에요. 내 탓이요, 겸손, 배려, 사랑 좋은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게 하며 함께 있으면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래서 과거의 모든 걸 십자가에 묻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경제, 세상, 공부, 직장, 여러 가지 병, 문제 뭐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믿고 하나님의 멍에를 쥐고 내가 담대히 나가는 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맡기고 누리는 삶이냐, 인생의 답을 갖고 사느냐, 내가 계속 그냥 문제, 고통, 산 넘어 산 계속 내 탓이요, 열심으로 내가 어느 정도 득도를 하면 된다라는 이 묶이는 삶을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한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테스트 파워라고 안 보이는 힘. 이 세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복음 그리스도를 내가 묵상할 때, 저는요 늘 말씀의 묵상 그리스도 보고 듣고 전하는데 얼마만큼 힘이 나는지 아십니까? 이게 안 보이는 힘이에요. 여러분에게 계속 뭐예요? 신분 권세가 계속 뭐예요? 각인이 되고 편집되고 재해석되고 어디까지? 결론 날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끝나지 않은 이유가 또 자꾸 또 나와요. 또 나오더라도 발길로 뻥 차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더라도 믿음을 간통해서 일어서야 돼요. 그냥 일어서면 안 돼요. 너 하면 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일어설 때 꼭 믿음을 가지고 그 일어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더 큰 문제 주는 거예요. 3살 먹은 아이에게 아빠 나 힘없어, 맨날 저 사람이 때려. 그래? 옛다 너 이 긴 칼 줄게, 총 줄게.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미치겠습니다. 환장하겠어요. 나이가 50, 나이가 60, 70, 신앙의 연도가 그렇게 많은데도 아직도 육적인 거 그거 달라고 맨날 그 응답이라고.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저번 주에 길거리에서 오랜 신앙생활하는 이 집사님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이분 뭐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이 뭐 전도할 정도니까.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요즘 교회를 안 나간대요. 오래간만에 7개월 만에 교회 나갔대요. 왜 나갔냐? 갑자기 무릎이 아파갖고 그래서 교회 나갔대요. 왜 나간지 알지? 이거 무슨 뭐 벌 받은 게 아닌가? 목사님께 안수 받으려고 막 그랬대요. 막 안수 막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 자기 쳐다보지도 않고 섭섭해갖고 막, 그래서 시장 내가 따진다 하고 담임 목사님실에서 막 따졌대요. 나 왜 인사를 안 하냐? 왜 안 받냐? 내가 막 헌금 작게 냈다고 안 받냐? 무시하냐? 막 이런 쪽으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 안수 좀 해달라고. 안수. 그래서 그분께 그랬어요.
그래, 안수 성경에 있는 얘기고 틀린 건 아니다. 뭐 축복 받겠다는데. 근데 집사님, 제가 지금 이 길거리에서 안수해갖고 집사님 나면은, 벌떡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겠냐? 교회 옮길 거 아니냐? 유영현 목사 신령하다고 나 따라올 거 아니냐? 100%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했더니 맞대. 여러분, 인간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 바라봅니다. 오직 육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 내 병 낫는 거, 그 신앙 아니라니까요. 그러려면은 의사해가지고 또라이예요? 안 그래요? 아니, 가까운 그 유명한 의사 찾아가는 게 더 빠르지. 왜 굳이 그걸 안수해서 날라 그래? 안 그래요? 그 안수해서 남으면 예수님도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이 성장하는 건데, 그게 자랑하냐? 그거 안 자랑해. 그거 안 자랑하고 그거 성장 안 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이 오직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대부분 그래요. 나는 믿음, 오직 전도, 오직 교회, 오직 충성, 오직 율법 다 지켰어. 박애, 인본, 인간, 율법, 유교, 불교, 영적 문제, 본인이 신념, 이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알겠죠? 제가 욕하는 게 아닌데. 그건 좋은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혹시 내가 그거 있더라도 모든 것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을 따라가요. 그래서 베드로 인생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길거리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뭐라 그랬느냐?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데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돈을 달릴 줄 알았더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하더니 그 안전뱅이가 즉시 일어났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바뀌었죠. 근데 또 하나, 안 일어나면 어떻게? 내게 있는 거 내게 없다. 은과 금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일어나 예수님을 걸으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그럼 안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건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아니죠? 아니, 베드로예요. 여러분은 그토록 응답받은 바울, 아브라함, 베드로 맞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영적 상태가 내 인생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알겠죠?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과거 숨은 문제들, 이런 많은 문제들 여러분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아니, 불신앙을 통해서 온 문제, 이때까지 성경과 모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병이 왔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자기 원망하지 말고 과거 원망하지 마세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상처에 묶여서 맨날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운명, 재앙, 저주 속에 있는 받는 나의 상태. 여러분, 복음 알면 당연성, 발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 사단아, 이 문제 왔다. 어쩔래? 나는 그리스도로 이미 생명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 어쩔래? 사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는 사람, 마귀의 자녀, 분명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묶여요. 현실의 문제, 늘 불안하고 멘붕 일으키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최고의 응답의 기회.
현실 문제 속지 마세요. 최고의 응답의 기회. 여러분 미래 불안하시죠? 그 사람들이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물론 영적 문제도 있지만 제가 옛날에 그 중독 걸렸지 않습니까? 완전 그 불안해요. 나 약하죠. 과거, 현재, 미래 더 불안해. 그러니까 해피 중독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를 충격을 줘서 잊어버리게 하는 중독. 여러분 미래 보좌의 축복, 절대적인 언약 반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이걸 갖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이게 여러분 미래입니다. 이게 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자존심 아니라 자존감, 주역의 인생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작품이라니까요. 오늘 결론의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7절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는 고린도 3장 16절 믿는 자가 성전 교회, 내가 현장에서 있는 곳, 두세 사람이 믿는 자가 있는 곳,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곳, 이것이 교회, 이걸 현장 교회라 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곳, 예배당 교회입니다. 이게 정통교회예요. 제도적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어떤 신학교, 어떤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인간적으로 예배당 중요하지 않아. 완전 프리해. 되게 좋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요, 이처럼 전통교회, 내가 있는 곳 현장교회, 역사성, 즉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짠 나타난 게 아니라 예언한 그대로 완벽하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예배당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곳에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주인은 이곳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사실. 천상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룰 줄을 믿습니다. 매이지 말고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 보이는 비밀인 음부의 권세가 잊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고 내 교회를 세운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게 무슨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거고요. 여러분 두셋이 모이는 여러분 업과 하는 일 속을 축복하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몸 대신 이걸 통해서 237 5천 종족 땅끝 전하는 이 예배당, 즉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놀라운 은혜와 축복 누리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